우리 오늘은 좀 특이한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눈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왜 눈일까? 이제 여기서 그 눈은 우리 육신의 그 눈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 그 눈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에 한 2시쯤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지 않냐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됐습니다. 더더구나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가 10월 초쯤 되던 그 시기인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처음 나갈 때가 10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월 4일입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갔었는데, 그러니까 10월 달, 11월 달, 12월 그 시골 교회에 약 3개월이 됐는데, 시골 교회 그 목사님이 어린 애들 성탄절 맞이해서 이제 성극을 지도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우신 거예요. 나이 있으신, 연세 있으신 목사님이 대책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책 없이 아이들에게 이제 성극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대본도 없는 거예요. 대본도 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20대, 20살인가 21살인가 되는데, 그때 목사님, 제가 아이들 지도하겠습니다. 교회 나간 지 이제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성극 대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복음서 찾아가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본을 딱 써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지도를 하고 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성탄절 행사를 마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후에 제가 정말 마음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좀 절망적일 때 우연히 그 성극 대본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이 시기에 또 직장 문제로 인해서 또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함께 그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 혼자구나. 어느 누구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나 혼자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때 성극 대본 마지막 부분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구절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제가 대본, 성극 대본을 제가 썼잖아요. 제가 쓰고 그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그 구절이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아니, 제가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주님께서 보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열어주시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도 언제나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약속의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박혀지니까 그 이후에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더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내가 넉넉히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들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그 의미,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명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70명을 제자로 세우셔서 2명씩 짝지어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도 여행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70명이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전도 보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전도 보고할 때 그 시기가 어느 때쯤일까라고 추정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에 3년 하고 약 11월 말쯤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12월 수전절 절기 이전에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그 후에, 여기서 이제 그 후라는 그런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갈릴리를 떠나셔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신 그때입니다. 즉 예수님의 어떤 그 공생의 그 3년의 그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 자기의 정체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 3년의 이 공생애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 보입니까? 이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좀 흐릿한데, 공생애 1년은 남쪽 지역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2년 3년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보이시죠? 이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 2년 3년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 당대에 이스라엘 이 지역을 누가 통치를 했냐면, 유대 지역은 로마의 총독,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죠. 그리고 갈릴리 위쪽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 보이시죠? 여러분들에게 베레아 지역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지도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스가 통치하던 그러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은 유대 지역에서 2년 3년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또 이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그때가 가까이 오신 것을 아시고 이제는 영원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를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70명의 제자들을 뽑으시고 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자로서 파송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지금 이 70명의 전도자를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야 할 곳에 미리 70명의 전도자를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시면 어디로 가실까요?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실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실 그때가 이제 10월 초 이때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째 10월 중순쯤에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 약 3개월 동안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베레아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세우시고 2명씩 짝지어서 어디로 파송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이 70명은 베레아 지역으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70명의 전도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누가복음 10장 8절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동네에 들어가는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들이 증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였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천국의 그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그들의 눈에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들이 쫓겨나서 정상적인 그 모습을 갖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70명의 제자들을 베레아 지역에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명씩 짝지으면은 몇 팀이에요? 35팀. 한 팀이 한 마을씩 간다고 할지라도 35개의 마을이
마을에 이 사람들이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의 전도자가 베레아 지역에 미리 예수님에 앞서서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이 제자들이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0장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0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제자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그 일꾼이 적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숫자가, 제자들이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러나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그 말은 추수할 만한 그 일꾼으로 그 성장한 그러한 자격을 갖출 만한 장성한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만한 장성한 믿음의 그 일꾼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수할 그 일꾼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추수할 일꾼으로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추수할 장성한 그 일꾼으로서의 그 자격을 어떤 사람을 찾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존재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3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즉 제자들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이 어린 양처럼 여겨지는 이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은 이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리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린 양이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어린 아이가 장성한 그 어른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의 그 주장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린 아이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전대나 4절 말씀이에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이 돈 주머니, 지갑이 두둑해야 되겠고, 또 어떤 여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이 갖춰지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이 복 있는 삶인가, 복된 삶인가 라고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 주셨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 주머니나 여행 장비나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 여건들, 환경들 다 조성하셔서 너희의 필요에 맞게끔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너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 장성한 그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70명의 이 전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곧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대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권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시기 직전에 70명의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2명씩 짝지어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에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 2개월 후에 이 70명의 전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제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한 것을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뻐하며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처럼 풀어놨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 이 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천사가 아니고 메시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천사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놓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없는 큰 깊은 구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 곧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그 무저갱에 던져놓고 닫아버려. 쇠사슬로 꽁꽁 못 열고 열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1000년 동안 이 마귀를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 가는 나라, 그 천국, 그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져오셨고, 이 1000년의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사단의 모든 권세가 제어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택한 자녀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처럼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한 존재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죽잖아요. 죽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한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이 사망 아래 매인바 되게 하고 이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부활하심으로써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주님께서 결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그 무저갱에 1000년 동안 딱 가다 버리신 거예요. 만국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매인받은 그 인생이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입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70명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70명이 그 전도 보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더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더더구나 우리 주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뱀과 전갈 어떤 존재예요? 여기서 뱀은 독사 얘기면 독사. 이 독사와 전갈하면 사람을 물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독으로 인해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게 때에 따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뱀과 정갈을 통해서 영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단의 그 권세 아래, 그 사망 권세 아래 수많은 인생들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절망하게 만들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만드는 그 존재가 이 사단인데, 이 사단의 그 존재를 뱀과 전갈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또 그 천국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 이러한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결박되어지고 되고 사람을 공격하는 모든 흑암의 영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영적 세계를 그렇게 장악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음을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말씀도 그 얘기죠.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인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이 세상의 지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 자기 스스로의 힘과 내 안에 있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러한 부를 얻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내가 이처럼 살아간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존재죠. 이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숨기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진리를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은 어떤 존재예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예요. 어린 양과 같은 존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늘상 의존해야 되는 존재들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어린 양, 어린 아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을 때 이 어린 양이 버텨내겠어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이리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이 어린 양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어떻게 자기의 어떤 삶을, 인생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 아이가 지혜롭게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문제는 늘상 우리의 눈이 닫혀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그러한 사실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절망적인 그런 문제들 너무 많잖아요. 경제도 어려운데 직장을 잃었을 경우 매달 그 돈이 들어와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사는데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직장을 잃었을 때 얼마나 그 큰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끼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닫혀져 있으면 이 육신의 눈으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상황이 바뀌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 길 한 길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닫혔던 그 인생의 그 환경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눈이 있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유를 다 상속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4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얼마나 많이 갈망했느냐.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임한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봤다. 왜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의 그 실체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잖아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였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갈망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한 세계를 보고 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몸이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새롭게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속에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간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너희들의 육신이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세계를 보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살피시고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처럼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권세, 그 실체를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누가 경험하느냐? 믿음의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너희 눈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